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 속에서 존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창공을 새가 날아다니고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기들이 헤엄치며 살 수가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물과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 자연의 조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동성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살겠다고 하면서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국회까지 올라가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되어서 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개인 속에는 육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와 이 안에는 영혼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살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육체 속에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그 육체가 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조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도 이 조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것이 조화가 될 때는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조화가 깨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예 외면하고 기도만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니 무엇이니 이래가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기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잘못된 하나의 체험을 정당화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 기도하다가 누구를 기도해 주면 옆에 앉은 사람이 막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그게 뭐냐? 죄가 타는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가는 것은 바로 기도만 강조하다가 그 신비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연구하고 보고 깊이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냉정해지고, 그 냉정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슴에 뜨거움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스스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에는 두 양대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뗄 수 없는 이 기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역설체로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준다 라고 말씀하며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랬어요. 음식이 아무리 먹어도 먹어야 배부르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좋은 것 알면 뭐합니까?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성경 그대로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기도가 중요하고 내 생활의 호흡과 같고 내 생활에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내 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다 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져다가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형식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 조용한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막간에 한 30분 시간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성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일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과다한 업무 속에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은 잘해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신앙의 기도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병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그런 기도를 뭐해?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도 없어도 우리 생활이 반복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기도 없어도 먹고 마시고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아이들 학교 가고 변함없는 삶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기도 없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지. 만일에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고 다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나 기도 안 해도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유혹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마귀는요, 기도 안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와 가까워지는 사람이고요, 기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너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내려와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깨웠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베드로의 잘못은 뭐냐? 기도하지 않다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안 하면 마귀와 가까워지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뻔한 얘기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뻔한 얘기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내가 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고 현실을 의지합니다. 왜?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18장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장인 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사위되는 목사님 집에 얼마 동안 와서 계시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이 장인 되시는 분이 또 자기 쓰시는 방에 가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침이 되어서 따님 되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버지 아침 드시라고 문을 두드려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 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계세서 따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 기도 이따 또 계속 하시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조용하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붙들었더니 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더니 천당 가셨어. 야, 참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 바로 평생 동안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이렇게 말한 줄로 압니다. 항상 기도하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기도를 습관화하고 계속 유지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즉 기도를 습관화하라 이 말. 습관.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 오면은 TV에 딱 틉니다. 씻고 나서 또 어떤 분은 말입니다. 신문을 딱 보는 분이 있어요. 이 습관이 되다 보면요, 습관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양실 옆에 화장실에 붙었는데 화장실을 가겠다고 가더니 화장실 뚝뚝 두드려요. 그래서 날 보고 이거 왜 두드리시냐 했더니 그 신문이나 책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분은 화장실에 앉으면 뭘 봐야 일 처리가 잘 끝난답니다. 그래서 날 보고 뭐 하나 달라고 해서 내가 신문 하나 그때 넣어드렸어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보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을 안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이 보니까 음식을 몇 숟갈 먹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에다 음식을 잔뜩 물고는 기도하더라고요. 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한정식 집에 가서 샐러드 나오니까 또 기도하고 숲 나오니까 또 기도하고 이러고 몇 가지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뭐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기도가 좋으니 나쁘니 떠나서 여러분 그분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뭔가만 봤다 하면은 기도부터 한다 이 말이. 누구 집에 앉아도 그냥 기도부터 하는 것이고 누구 집에 앉아서 그 집에서 차 한 잔을 줘도 기도하고 뭐 다과를 줘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회사 중에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 인간은 왜 나와 같은 회사를 와서 항상 내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나 모르겠다고 괜히 그 사람 생각하면 미워지고 마음에 그냥 온갖 범죄를 다 하는 겁니다. 미우면 살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지하철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하고 계속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유익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내가 뭐 운전을 하든 뭐라든 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될 때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낭망을 할까요?
사람들은 희망을 잊어버립니다.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낭망할 일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도하자마자 즉각 뚝딱뚝딱뚝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오죽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들이 망난이에요. 집을 가출했습니다. 이교도 잘못된 이단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했습니다. 뭐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1년, 2년, 10년, 15년, 17년이 돼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시 암브로시우스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아들을 이만저만해서 아들을 위해서 17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문의하게 되었죠. 그때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래요. 17년을 하셨으면 한번 한 3년 더 하셔서 20년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어머니는 또 거기에 힘을 얻고 돌아와서 그래 한번 3년 더 해보자고 열심히 3년 기도를 더 했습니다. 20년 되던 해에 어거스틴이가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초대 기독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 좀 믿게 해달라는데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친히 우리에게 낭망하는 이유와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왜 낭망하는지 알려주시면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낭망합니까? 왜 희망을 잊어버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패배의식 생각 때문입니다. 우린 스스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야, 너무 크다. 뭐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느냐?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냐? 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도 사람들이 스스로가 의아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에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 제목 갖고 얼마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기도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소개된 과부를 보세요. 그녀는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소유했다고 하면은 재판관에게 안 나갈 겁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야. 난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이 사람이 내 어떤 무엇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과부고 가난하고 나는 누구도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이런 나야. 이런 패배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여성은 말입니다, 이 재판관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들어줄 수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를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통념을 깨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읍시다.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먼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한 것은 무엇인지 다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 주시면은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왜 우리가 낭망하고 이런 의심과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의심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기도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은 마치 본문의 불의한 재판과 같이 하나님도 불의하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이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연속성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요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처럼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길에서 망한 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원망은요 낭만과 좌절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이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딸이 병들었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참 희한한 짓을 많이 하겠어요. 이때마다 엄마가 이 딸을 부여안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얼마나 애원하며 그 딸을 부여안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엄마는 일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딸이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그 딸만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말입니다, 흉악한 딸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끼어들어가 주님, 누군가 어떤 여인이 뒤에 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데 왜 그냥 가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라고 하는 순간에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딸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가요? 이 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여인인가요? 가정의 경제가 풍성했겠습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그래, 참 내 처지가 참 딱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나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귀신도 내가 쫓아준다고 했는데 내 딸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도와주진 못할 망정 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아?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주님도 역시 인간 차별하신다고 그 아픈 딸을 부여안고 울면서 돌아가야 마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의 병은 낫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렇게 내가 모르는 체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들은 채만 채하고 이 여인이 와도 내가 그렇게 모멸감을 주어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원망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입니다 다 내어버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섣부르고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승리한 비결을 그녀가 불의한 재판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관의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도 결코 자기 소원이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섣부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요 거절, 가면 거절, 오늘도 거절, 내일도 거절, 계속 거절입니다. 그럼 아하, 에휴, 이 불의한 재판관 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얼마 돼야 지금 얼마나 왔어? 하고 그걸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섣부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에 응답이 없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꼭 어느 때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보세요.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의 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예수님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세상의 것들을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급히 생각하고 너무 섣불리 상황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섣불리 판단하고 조급히 결정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줄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은 글쎄 그게 이루어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낙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생명 다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기도를 습관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머리만 숙이면, 생각만 했다면 그냥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요 들어줄 필요가 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와서 그 소원을 아릴 때는 그 소원은요 한 가지입니다. 많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소원은 말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는이 한 가지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아침에도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점심에도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녁에도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판관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동일한 기도 제목 갖고 몇 번을 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하세요. 1년도 하시고 2년도 하시고 3년, 아주 들어줄 때까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자를 붙잡고 복 주세요. 붙잡고 주실 때까지 복 달라고 그랬어요. 한나라는 여성은요, 해망문턱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들을 주시잖아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전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남자아이를 둘 키웠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모습에만 둘 키우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남의 집에서 딸들이 크면서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 때 가서 좀 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딸을 주셨더라고요. 제 개인의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한나라는 여성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세요. 그냥 가정에 대한 기도, 뭐 등등 기도 제목 많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서 얘 나 이 기도다 귀에 닦지 않겠다,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응답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우리 상상 바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할 줄 하나님의 그 방법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밤낮, 시간적으로 언제 기도해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축복을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저녁에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정오에도 기도.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저녁에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에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오에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베드로, 요한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병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냥 뭐 특별한 시간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셔.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기도, 낮에는 우리 생활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아버지, 눈 뜨고 운전을 하지만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아버지 기도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요, 점심시간 잠깐 먹고는 나머지 또 시간 남으면 그냥 책상에 앉아, 혹은 저 회사에 말이나 정원에 앉아서 주여 에덴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시간적으로 밤낮 어느 때든지 시간 좋으실 때는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이듯이 기도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결합된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밤낮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삶을 살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 직장 갑니다. 하나님, 나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점심 먹으러 갑니다. 하나님, 백화점에 쇼핑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 옷이 좋으네요. 참 내가 입으면 참 아주 예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살면 그 시간이 다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뭐 거창하게 두 손 들고 교회 앉아서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이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과 폐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다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퀴부인이 오페라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한쪽에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오페라 공연 갔다가 다이아몬드 귀걸이 빠진 것 같으니까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시면요, 이 전화를 끊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내가 직원들 통해서 다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지배인이 전화를 끊지 않고 직원들 통해 찾아보니까는 진짜 부인의 그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찾아진 거예요. 그 지배인은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아니 귀부인님, 제가 다이아몬드 이 귀걸이 찾았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는데 벌써 이 귀부인은 말입니다. 그 얘기만 하니까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전화가 안 왔어요. 이 귀부인은요, 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찾지 못했겠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구해놓고요, 기도의 전화기를 끊어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것을 우리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말은 무슨 기도의 전화줄은 계속 끊지 말고 계속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리면 주여, 좋아도 주님, 힘들어도 주님, 병원 가면서도 주님, 아파도 주님, 항상 주님만 찾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응답을 믿으며 계속 기도가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